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고 애쓴다고 그래서 바꿔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겉사람은 바꿔지지요. 겉사람은 뭐 성형도 하고, 겉사람은 또 공부한 배운 대로 하늘 아래에서 지식이 있잖아요. 철학이나 과학적으로는 사람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육신 안에 있는 나는 안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이 성령 받으면 깨달아져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숨결, 호흡,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그러죠.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겉대 사람은 똑같아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건 뭐가 다르냐? 육신 안에 있는 내가 달라지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반드시 모습을 닮으란 말은 겉사람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근데 대개는 깨닫지 못하니까 겉사람인 걸로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겉사람은 안 속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이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그걸로 판단되잖아요. 이 육신은 혈통적인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혈통적으로 소위 DNA라고 그러잖아요. 성격이나 이런 것들은 어머니나 아버지 성격을 담든지 아니면 두 사람이 믹스해가지고 그 중간 성격을 담든지 그건 육신인 거예요. 이 껍데기예요. 틀이란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육신 안에 있는 나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 성령 받아야 알아요. 성령 받지 못하면 겉사람이 어떻다, 속사람이 어떻다 맨날 얘기해봐야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말로 우이독경이다. 소희가 소한테 경륜 읽는다고 해서 소가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이 안 들어간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다. 현명한 사람이다. 우리말로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놨으니까 깨닫지 못하지요. 그러나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 모습을 닮았다면 깨닫게 되는 거죠. 그전엔 깨닫는다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맨날 얘기해봐야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혈통적인만 따지는데 성경은 이 혈통 속에 있는 나 그것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3대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셨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알아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어도 성령 받고 읽으면 깨닫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셔서 누구만 선택하셨느냐. 누구만 선택하셨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누구만 선택하셨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책에 그 일이 기록된 사람만 선택하셨다. 성경 그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유대인으로 오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서 육신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로업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만 선택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무리 찾아와서 제자가 되겠다고 그러고 뭐 어떻게 손을 잡아보려고 바리새인들이냐 서기관들이냐 얼마나 많이 왔어. 이제 성경에 그래서 시험하고자 왔다. 연결이 안 되잖아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잖아요. 이스라엘이고요. 근데 연결이 안 돼. 왜 하나님 아들과 유대인인데 연결이 안 될까? 혈통이 아니란 얘기. 오늘도 똑같이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도, 히브리어로 얘기하는데도 히브리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유대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어느 민족에게나 어느 족속이나 어느 백성에게나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뭐 전 세계적으로 공통어라 그래가지고 영어를 제일 많이 사용하잖아요. 영어를 사용한다고 그래서 영어를 사용하는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알아듣느냐? 못 알아들어요. 스페니쉬도 마찬가지고 뭐 프랑스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태리어나 한국어나 똑같아요. 그래서 에스겔을 선지자를 천사가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너를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에게 보냈으면 그들이 믿었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게 한정된 것은 어디까지냐? 바벨론의 포로 잡혀인 북이스라엘의 남유다. 그때는 포로 잡혀갖고 통일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세상에서 어떤 지위나 외모나 이런 거 가리지 말고 내가 내게 주는 그 말씀만 너는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지만은 에스겔은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한테 계시 오는 대로 선포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겉사람은 후패한다. 나이가 들면은 뭐 청소년 때하고 중년 때하고 노년 때하고 같습니까? 다르지요.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날로 더욱 새롭다는 거예요. 왜? 성장하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성장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성령 받은 사람은 속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성장하지 못할 때는 이 겉사람하고 계속 싸운다고 그러죠.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싸우는데 왜 싸우냐? 겉사람은 육신의 법을 따라가려고 그러고 속사람은 하나님 법을 따라가려고 그러고. 뭐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알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성령 받은 사람이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사람과 겉사람을 분리시켜서 내가 그걸 깨닫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야 모르지요. 어렸을 때야 그걸 압니까? 참 육신적인 것만 알고 있지.
왜 눈으로 보이잖아요.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 성장하고 어렸을 때는 전부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 그걸 내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이 말씀이 나한테 뭘 말씀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지요.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면 지식이 네 혼을 즐겁게 할 것이며 분별이 너를 보호할 것이요 명철이 너를 지켜 악인의 길과 삐뚤어진 것들을 말하는 자로부터 너를 구해내리라. 분명하잖아요. 겉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다니엘서 보면 세 소년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속사람이 성령 받고 성장했으니까 겉사람을 아무리 협박하고 위협을 하고 박해를 해도 속사람은 피해를 안 본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도 바울이 몰랐다는 얘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겉사람 이 상황을 속사람인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어. 혼돈하게 만든다. 성령 받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성령 받았어도 어린아이 때는 모르지요. 그래서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에 젖어 사모하라. 사도 베드로가 증거한 말씀인 거예요. 먹고 성장하여 어디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까지 장성해야 된다. 그 성장시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어떤 삶을 살아갔나 내가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악인의 길과 삐뚤어진 것들을 말하는 자로부터 너를 구해내리라. 하늘 아래 꽉 찼잖아요. 그러니까 멸망한 그런 사람들이 기회를 계속 엿보고 노리고 있는 거예요. 저절되고 나서 성장하면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정직한 길들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한다. 정직한 것은 밝은 길이라면 세상 것은 어두운 것이다. 그걸 내가 깨달아야지. 창세기 1장 2절에 그랬잖아요.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둠이 깊음 위에 있다. 그거 모르는 거예요. 왜?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니까 육신 안에 있는 영적인 나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사람다운 사람이란 말은 겉사람을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철학이나 과학은 겉사람에 대해 얘기하잖아요. 윤리와 도덕적으로 하자가 없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얼마나 사람들을 미혹합니까? 그러나 성경적 사람은 겉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분리가 안 된 사람이 알 수가 있나요? 성령 받아야 알 수가 있는 거지. 악을 행하기를 기뻐하며 악한 자들이 완고함을 즐거워하나니 그들이 길들은 삐뚤어졌으며 그들은 자기들의 길에서 완고해졌느니라.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들은 해당이 안 돼요. 악한 것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 삐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그게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 또 율법사, 교법사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고집을 세웁니까? 내가 하는 게 최고라는 거지. 그건 다 육신적인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육신 안에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모습을 담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한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몸을 입었다. 육신이 혼적인 몸을 입은 게 아니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그러면 어떻게 혼적인 몸을 입었느냐.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셨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빚으셨다. 이 껍데기를 빚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을 후 불어넣으셨다니.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그러잖아요. A living soul.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설명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느냐,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느냐. 처음부터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우리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내가 성령 받고 성장해야 깨닫지 그 전에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안 읽었나요?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 그래도 전혀 깨달음이 없어. 성령 받고 나서 순수한 하나님 말씀 젖을 먹고 한 3년 먹고 자라고 나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물이 분간이 되는 거예요. 지혜가 널 타국 여인으로부터 말로써 아첨하는 타국 여인으로부터 구하리라 그랬잖아요. 육신의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이 성령 받으면 깨닫지요. 아, 이게 타국 여인이구나. 이게 아첨하는 타국 여인이구나. 이게 창녀구나, 음녀구나. 분별이 되는 거죠. 어렸을 땐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는 어머니 젖을 먹다가 어머니 젖이 모자라면 소젖도 먹이고 무슨 양젖도 먹이고 맛은 겉이니까 육신은 비슷하잖아요, 맛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없던 이젠 분유를 먹인다. 어린아이 때 어머니가 아이 떼어놓고 일하러 가야 되니까. 이 껍데기는 똑같잖아. 우유가 뭐예요? 소젖 아닙니까? 양젖, 소젖.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하고 속사람을 빨리 분간할 수 있도록 눈이 뜨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전에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지혜가 그래, 지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에요. 성령 받으면 타국 여인이 누군지, 아첨하는 타국 여인이 누군지 그걸 깨닫는 거죠. 그녀는 젊은 시절에 인도자를 버리고 자기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나니 그랬죠. 젊은 시절에 그 잊어버리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는 그녀의 집은 죽음으로 기울어졌고 그녀의 길들은 죽은 자들에게로 기울어졌습니다. 죽는다고 그러니까 육신이 죽는 걸 죽는 거라 얘기하는 그건 성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잠잔다 그러잖아요. 나사로 보고.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왕이 잠들으니까 무덤에 장사했다.
잠들었단 말과 죽었단 말과 같은 얘기예요. 그 성경을 통해서만 알잖아요. 우리는 자연인들이 어떻게 육신이 생명이 끊어지면, 호흡이 끊어지면, 심장이 멈추면 이 사람 죽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분명히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랬잖아요. 그걸 깨달아야지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제자들이 뭐래, 그럼 우리가 깨우러 가면 되겠습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아니다. 죽었느니라.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 보고 잠드는 사람이다.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미쳤나 봐. 잠든 사람이 숨을 안 쉬어. 육신은 잠들면 숨을 쉬잖아요. 심장이 있으니까. 그런데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혼적인 사람은 죽음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걸 성경을 올바로 읽는 사람은 깨닫지요. 다르게 변하면 겉사람은 오래되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 동산을 쫓아내시면서 뭐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죽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영생하지 못하는 것이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분리가 안 되면은 정말로 헷갈려. 그러니까 착각하기 아주 쉬워.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은 빨리 책망 벗고 돌이켜서 하나님 바라볼 때 약속하신 성령의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이것은 은혜예요. 이는 그녀의 집은 죽음으로 기울어졌고 그녀의 길들은 죽은 자에게로 기울어졌느니라. 그녀에게로 가는 자는 아무도 다시 돌아오지 못하며 생명의 길들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사람들의 길로 향하게 하며 의로운 자의 길들을 지키게 하리니. 지혜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책망받았을 때 빨리 돌이키면 머뭇거리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머뭇거렸습니까? 사울이었을 때 머뭇거리잖아요. 머뭇거리지 않았잖아요. 다마스커스로 가라. 다마스커스에 가서 직가라는 길에 있는 유다의 집에 머무르면서 거기서 성령 받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나니까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다마스커스 3년을 유했다. 3년 동안 다르게 변하면 젖을 먹고 성장했단 말이에요. 그게 깨달아지네. 육신이 이 표면적인 사울이 깨달아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정확하게 서신해서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내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육신적인 할례가 아니다. 내면적인 할례가 참 할례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나 이제 8일만 되면 할례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정통이니까 육신으로 전통을 내려오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창세기 17장에서 천사가 분명히 할례해라. 그래 할례했잖아요. 이스마엘도 13살 때 할례 안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는 다 할례예요. 그게 할례파예요. 그게 유대 종교에서 내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하십니까? 선제를 통해서 할례는 마음의 할례하는 거지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이미 구약의 선자들이 다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마음을 할례해야 되는데 마음에서 우러나온 게 뭐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모독이란 말이에요. 이거 다 계명이 있는 거거든요. 율법이 기록된 것을 그렇게 할례 끊으라는 거예요. 잘라내라. 왜? 아브라함은 완성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만 닮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는 말은 성령 받고 완성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들 이삭을 낳는데도 얼마 동안이나 10한 4, 5년 동안이나 성장했잖아요. 아브라함도요. 그 성령 받고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을 바쳐라. 이 말이야 뭐 순종했다. 천사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다고 그러잖아요. 아니요.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명령한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걸 내가 깨달아야 되는데 어린 사람은 깨달아지잖아. 못 깨달아지는 거지. 어떻게 아브라함이 자식도 이스마엘도 내쫓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갖다 바쳐라. 그리고 완성됐으니까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지. 근데 미완성됐을 때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봤을 때 내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은 이런 뜻이다. 저것은 저런 뜻이다.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내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받는 거란 말이에요. 내 부모가 받는 것도 내 자녀가 받는 것도 형제 자매가 받는 것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이기적이다. 뭐 에고이즘이다. 뭐 별소리 다 하잖아요. 별소리 다 해도 할 수 없어요. 사실이 그러니까. 표면적인 사람하고 내면적인 사람이 분리가 안 되는 걸 그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자연인이라고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갔다가 생명호흡이 안 들어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아담하고 이브하고 다른 게 뭐가 똑같잖아요. 내면적이 다르단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갔고 이브는 육체적으로 여자지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표면적인 껍데기가 다른 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성경적 사람은 내면적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다. 왜 표면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표면적인 사람을 말하는 것은 과학을 말할 때 쓰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적 사람이라고 내가 여러분에게 누차히 말씀드리잖아요. 나는 성경적 사람인가? 철학이나 과학적으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인가? 나 자신을 올바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